네, 안녕하세요.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를 몸된 교회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우리 형제님들의 발걸음들을 모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또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여러 가지로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남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욱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가를 또 안정되게 해주셔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주님의 복음을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해외 교회에도 더욱더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땅까지 이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서울 광진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몽골 또 멕시코 교회 각 교회마다 또 주님께서 또 함께해 주셔서 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 성령께만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요한복음 4장 3절 찾으셨으면 제가 몇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서울 광진교회는 제가 이제 설교 가는 데를 다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엑셀로. 그래서 이번에 딱 찍어 보니까 2013년 3월 10일에 왔더라고요. 여기 이제 오기천 에서 그래서 오랜만에 또 우리 식구들을 또 뵙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저도 이제 서울살이는 이제 9개월째입니다. 서울 서울교회 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전에는 거의 처음에 이제 제가 간 곳이 이제 전라남도 담양이거든요. 담양 갔다가 부여 갔다가 이천 가장 경기도 가까이 이천 갔다가 이제 고창 전북 고창이거든요. 그래도 대부분 시골입니다. 이천도 이게 논에 있잖아요. 논에
교회당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큰 도시에 와서 이렇게 그동안 왜 이렇게 이렇게 빡빡한 이 도시 속에 이렇게 살고 계신가? 좀 넓은 시골도 있고 땅값도 싸고 하는데, 근데 와서 막상 서울에 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또 여기 계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 보니까 신앙생활을 거의 뭐 전쟁같이 하더라고요. 전쟁, 치열하더라고요. 치열해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희 교회가 위치가 서대문구에 있거든요. 서대문구가 이제 좀 비싸잖아요. 그럼 밀리면 어디로 가냐? 은평으로 가요. 은평. 거기서 밀리면 어디로 가냐? 고양시로 가더라고. 이게 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형제님들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광진교회 형제님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그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은 사실은 이방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면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변길이 있고 그 다음에 요단강 동편길이 있어요. 그쪽을 많이 이용해서 돌아서 많이 가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야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3절에 보면요, 4장 3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굳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지 않거든요. 주변으로 이렇게 요단강 동편이나 해변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예수님은 특별히 사마리아 여기를 내가 통과해서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 전도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은 누가 가장 자기를 찾는지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도 가셨죠. 여리고에 쭉 내려가신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있었습니다. 세리장. 그 세리장을 사실 만나러 간 거죠. 그 당시에 이 세리장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은 돈 꽤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굉장히 명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삭개오가 좀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들었던 그 예수님이 여리고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려고 하는데 이미 사람들이요 막 이렇게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키가 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뒤에 있어도 뭐예요? 조금 이렇게 살짝 들면 볼 수 있죠, 그러죠? 근데 키가 워낙 작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머리를 쓴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쪽을 지나가시겠구나.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그렇게 막 갈급하는 그 삭개오의 모습을 누가 잘 아시냐면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내가 있겠다고.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여기 잡아두시, 여기는 본문이니까요.
마태복음 4장 네, 18절입니다.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걸어가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그 영혼을 찾는, 정말 전도할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될 영혼을 찾아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예 수양회 때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있는 가족들, 친척들을 뭐 찾아가기도 하고 또 전화로라도 계속 권유하고 어떻게든 말씀을 듣자고. 어떤 경우는 차를 아예 그냥 그 집에 가서 대갖고 모시고 그냥 이렇게 강제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받길 바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찾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이뤄진 영혼을 찾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 겁니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전도할,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우리는 다 들려 주님을 만나겠죠. 그러나 아직도 주님이 찾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키웁니다. 그런데 주인은 양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름도 지어주죠, 그러죠? 뭐 얘는 뭐 또시기, 얘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름 막 지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금방 아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도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99마리 놔두고 어떻게 합니까? 잃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잃은 양을 찾고 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고 막 잔치를 베풉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은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신다. 그렇죠. 의인 99이 주님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도 잃어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그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고 또 학예 수양회, 이제 또 금방 또 이번 주부터 또 추기가 또 시작됐잖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목적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전도하기를 주님이 지금도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아직도 많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너무 갈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그 사슴은 하루에 2번 이상은 물을 마셔야 된다 하잖아요. 근데 이 물 마시는 데 곳에는 늘 맹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맹수가. 그러니까 여기도 먹고 싶은데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찾다가 목이 말라서 갈급한 그 물을 찾고자 하는 그 사슴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지금도 잃어진 잃어진 영혼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사실은 우리 각자도 이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다 주님이 나를 찾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 스스로 찾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여기 서울 서북교회 와서 신방을 쭉 도는데 어떤 분은 찾다가 주님을 찾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역설로 생각해 보면은 구원받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지 않으면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있었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유대인들을 입장에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나는 사마리아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아시는 거예요. 남편 5 뒀다가 이제 6번째 지금 남편을 두고 산 여자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여자면은 어떻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예요. 그 여자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 찾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거든요. 아무리 강팍한 여자라 하더라도 그 여자가 다 이게 살아봤잖아요. 5번째, 6번째, 이 남자 살아보고 저 남자 살아보고 했는데 만족이 돼야 한대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왜? 만족하는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은 우리가 영혼을 전도할 때 주님이 내게 영혼을 붙여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주변에 전도할 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어떻게 해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도 찾듯이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찾듯이 갈릴리 해변에 베드로 안드레를 찾듯이 또 사마리 여인을 찾듯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찾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을 오셔갖고요.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자, 6시면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몇 시죠? 우리도 쪼개서 12시 되죠. 12시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죠? 배가 고프죠. 자, 그 예수님 일행도 제자들과 함께
유대에서 이제 여기 사마리 땅에 오는데 꽤 오랜 시간 동안 걸어서 온 거예요. 피곤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12시니까 배가 고파요. 배고프고 피곤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만사 제치고 싶죠, 그러죠? 예? 그 상태에서 사마리 여인을 만난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도는 내가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나고 피곤하고 하는 가운데 사마리 여인에게 전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처음에는 두 강도가 예수님을 막 저주하고 욕하고 했었는데 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회개하는 그 강도를 보면서 그 예수님도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전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가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전도는 내가 여유가 있고 내가 시간이 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고 시간이 많으면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직 경험을 안 해보셔서 워낙 바쁘게 사시니까 실제로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여기 서울 서북교에 와서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보통 이렇게 출퇴근 이 시간이 이게요 최하 30분이에요. 그럼 빨리 가는 겁니다. 빨리. 보통 1시간. 그래서 수요 말씀 전도 집회 때 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움이 많죠. 저 고창이요? 고창은 쫙 멀리서도 이제 뭐 읍에서 이제 먼 데를 한 25km 정도 돼요. 25분이면 옵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막힐 게 없어요. 근데 이 서울은 뭐 한 6, 7km면은 뭐 한 30분, 1시간. 그건 가까운 거죠. 이제 10km만 넘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조건 1시간 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와중에도 뭐예요? 어떻게든 막 수요 말씀, 그다음에 전도 집회에 막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그 형제님들을 보면서 형제자매들을 보면서요. 야, 정말 열심히 산다.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더 내가 말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전에 이렇게 이제 막 직장에서 늦게 수요 말씀 오더라도 어떨 때는 딱 왔는데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끝나고 형제자매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 뭐예요? 잘 왔다. 그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왜요? 우리는 구원을 똑같이 받으면서 이 세상에서 뭐예요? 같은 고난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형제도 나와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 자매도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와도 뭐예요? 괜히 왔어요? 잘 왔다. 그러니까 형제자매들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많이 겪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이제 교회도 다 못 나왔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들으면 어때요? 일단 복장이 잠옷바람이죠. 처음에는 잘 듣는다고 이제 소파에서 이제 반드시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뭐예요? 앉아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사람 누워서 들어요 또. 잠옷바람에. 처음엔 그렇게 안 했죠. 처음엔 정복도 있고 오늘 내가 주일은 안 가지만은 내가 오늘 교회 가는 것처럼 내가 정복 입고 내가 말씀드려야지. 처음엔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람이 이제 한 주, 두 주 이거 어떻게 해요? 꾀가 생기죠.
장ot바람에 나오기도 하고 예? 예, 편하게 마음을 먹다 보니까 뭐예요? 말씀도 뭐예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잘 감겨요. 쉽게 졸리죠. 예. 가정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듣는 것과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은 영상을 듣지만은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바쁜 와중에 또 전도도 합니다. 바쁜 와중에. 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전도할 사람까지 데리고 오려니까 더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어렵죠. 예?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사도들 때는요, 예, 목숨까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죠. 빌립보서 2장 예,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예, 빌립보서 2장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이 사도들 때 그때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자기 생명과 바꿔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심할 때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그걸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붙잡혀 감옥에 들어가고 곤욕을 치르고 죽기도 하죠. 생명을 맞바꾸는 전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도 감옥에도 여러 번 들어가시고 복음을 위해서. 예? 자, 우리는 지금 전도한다고 감옥에 넣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죠? 예? 혹 그러는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전하면 조금 좀 뭐 핀잔을 받는다든가 얼굴 인상 쓴다든가 뭐 또 그 얘기냐고 뭐 우리가 그런 거 좀 듣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거 뭐 그런 거 문제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둔다든가 이걸로 인해서 뭐 매를 맞는다든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 당시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꿔야 되는 이 전도를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장 11절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게. 그만큼 목숨도 아깝지 않는 이 복음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 복음이요. 그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이 큰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크잖아요, 그렇죠?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얼마나 이 구원이 소중하면요, 목숨하고 뭐 바꾸는 거하고 그렇게 어렵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일 때는.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이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다못해 주변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마트에서 뭐 1+1 무슨 뭐 세일한다 그러면은 가서 보니까 되게 싸게 파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옆집에 가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예? 어휴 갔더니 막 여기 싸게 팔더라고. 그런 거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복음은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생명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래서 1912년 여러분 타이타닉 아시죠, 그러죠? 그때 이 타이타닉호가 이게 침몰하면서 1,522명이 그때 죽었는데 그때 존 하퍼라는 목사님도 그 타이타닉호에 탔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제 막 빠져갖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나무 하나 이제 잡고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마지막에 전해야겠다. 자기 생명이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더 끔찍한 일이잖아요.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한 명이라도 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고자 죽어가면서 자기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행로에 고나고 배가 고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러면은 이 보통 여자가 아닌 이 여자한테 어떻게 말을 건넸을까? 처음에 이 말이 중요하잖아요. 다시 요한복음 3장 4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처음에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물 좀 달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데,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하면서 뭐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죠? 우물가예요, 우물가. 자,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는 거 그거 이상한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공감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러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하고 막 싹 붙이죠. 아니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는 건 당연한 말인데 이 여자 보통 여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싹 붙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교훈받을 건 뭐냐면 이 전도라는 것은 서로 공감하고 정말 그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좀 약간 급해요. 그냥 막 던져버려 그냥. 이번 주 추계수행인데 갈래? 뭐 공감되는 것도 없어. 그냥 만났어. 고민했겠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던졌긴 했는데 뭐가 공감이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던질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말,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너무 공감되는 말이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도 그렇죠. 이번에 아마 여러분 명절 때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을 하고
왔으면 그나마 좀 약간 그래도 그래도 내가 말을 하고 왔어. 다행이야. 말 못하고 온 사람은요. 내가 이번에 말 한마디 못하고 왔네. 우리는 그런 부담감을 굉장히 갖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들은요. 나를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요. 네? 어떤 경우는 나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던 형제간, 부모님. 그러면 우선은 뭐냐면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형제간 그 어렸을 때 그렇게 친했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크다 보니까 못 만나게 되고 삶이 이제 바쁘고 물질의 어떤 이제 사람이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제 형제간도 뭐 만나면 뭐예요? 그렇게 뭐 이제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 그냥 예. 그래서 그 먼 친척보다 뭐예요? 누가 더 낫다고요?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얘기하잖아요. 형제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가서 좀 친한 거 먼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친한 거, 뭔가 가까워지는 거. 근데 그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딱 만나면 뭐 합니까? 전혀 몰라요? 다 구원 받으신 가정인가 보네요. 하면요 고스톱, 뭐 카드, 맨 노름 막 이거 막 뭐 100 뭐 하면서 아니면 또 술 마셔. 술 마시고 나는 또 결과는 뭐가 됩니까? 싸워. 뻔해 이 결과. 그럼 우리는 거기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또 못 껴. 근데 이게 즐거워야 될 그런 명절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뭔가 가족들하고 만나면은 뭔가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맹숭 이렇게 될 게 아니에요. 요즘 요리도 많이 안 하잖아요. 전에 같으면 다 전 부치고 뭐 하고 하느라고 막 바쁘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번에 저희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하나도. 편하게. 외식만 3번 했습니다. 요즘 편하잖아요. 편하게. 그러면 이제 모였으면은 뭐 내가 뭐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전통 놀이가 있잖아요. 윷놀이. 그래갖고 뭐 닭튀김 내기 뭐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탑인데 이거 뭐 하나씩 뽑아서 이제 쓰러뜨리는 사람 이제 뭐 진다든가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봉사에 이제 야외에 나갔었는데 어디 장난감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요. 표적에 장난감 총. 그래갖고 쏘면은 이제 붙게 하는 그런 걸로 그런 거 가지고 같이 이제 해갖고 이제 점수 해갖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치킨 내기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하냐? 가까워져야죠. 가까워져야지. 가족은 가깝잖아요. 그리고 교회 모이면 뭔가 같이 뭔가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게 있어야 다음 명절에도 뭐예요? 또 와서 같이 하자. 뭐 이런 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뭐 하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이제 홍해 갈라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너무 급해요. 그냥 전화기만 막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죠. 공감, 우물가에서 물 달라는 거 당연한 거죠. 때에 맞는 말.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자, 이 자유하였다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자유인가 노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자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서 내가 자유자다. 그리고 죄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나는 해방된 자유자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하였으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종이 뭐죠? 비유를 맞추는 거잖아요. 주인의 비유를 맞추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얼마나 그 한 사람 영혼을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비유를 맞춥니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어떻게든 이 사람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그리고 말씀 듣는 중에 괜히 막 딴소리 안 하려고 하잖아요. 괜히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 하고 어떻게 해요? 그럴까 봐 우리는 조마조마 말도 못해요. 그냥. 그 모습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우리가 종이 되고자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그 영혼을 내가 건져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번에 추계수양에도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속여서 가잖아요. 속여서. 거기는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아주 좋은 데야. 그래도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한다고 하면 또 안 가니까 속여서라도 어떻게 해요? 데려가잖아요.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잘하잖아요. 막 가서 내가 잘해줄게. 좀만 말씀만 좀만 잘 들어봐봐. 우리가 스스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율법 있는 자가 아닌데 내가 율법 있는 자같이 된 것은 뭐예요? 그 율법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에요.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뭐예요? 그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고,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하게 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 내가 얻고자 합니다. 그 영혼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주변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어유 잘하고 있어 하는데 주님도 니고데모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너 거듭나는 게 뭔지 아냐고. 그건 알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전도할 때요. 네가 지금 다니는 게 잘못됐어. 내가 오라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요. 그건요. 전도 안 됩니다. 막 천주교 우상단지 섬기고 있구만.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요. 천주교 대충 다녔던 사람이 괜히 그 말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천주교 편을 들어 이 사람이. 그래도 우리가 큰 집이야? 하고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이건 전쟁이지 전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상담시키면은 전에 뭐 천주교를 뭐 이렇게 경험했던 분한테 뭐 상담하고, 뭐 기독 교회를 다녔던 분은 뭐 상담하고, 여러분 상담할 때 전혀 그런 얘기 안 꺼냅니다. 이 사람 구원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 뭘 해요? 이 사람 마음을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람 마음을 내가 사야지. 그래서 저희도 상담할 때요. 먼저 공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분하고 내가 뭔가 공감이 돼야지 제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내 말만 막 하잖아요. 안 들어. 딱 느껴져요. 이게 튀기는 게 느껴져요. 이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분이 이게 듣고 있구나. 이분이 영 아니네.
그럼 영 아닌 사람한테 계속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공감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그걸 잘해야 돼요. 그 예수님도 우물가에서 물 좀 달라. 얼마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전도할 때 적절하게 오해되지 않게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오해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계속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요한복음 4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달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여러분들 여기 내용 속에 예수님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습니다. 아니, 못 마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주님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전도할 때 그래서 사람들이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교회도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사실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물을 먹고자 하는 의미보다는 이 여자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이 여자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물길로 오는 것을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에서 이제 남편 6명째 갈아채워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소문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딱 집에서 나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6번째 지금 남편 두고 산대. 그러니 나오고 싶겠어요, 안 나오고 싶겠어요? 나오고 싫죠. 그런데 물은 이제 생명이잖아요. 이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언제 기르러 오냐? 아무도 사람이 없을 시간. 12시. 그 12시에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다 밥 먹고 있죠. 이미 물을 기르다가 이미 요리를 해갖고 밥을 먹는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그 타임에 사마리아 여인은 딱 나온 거예요. 왜? 어떻게든 물은 길러야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 만나면 뭐예요? 눈초리가 들리잖아요. 벌써. 저 여자 맞아, 저 여자. 보통 여자 아니야. 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그러니까 이 물길로 오는 것이 제일 싫은 거예요, 여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저도 지금 이건 몇 번째 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건 계속 목말라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요, 그 속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려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주님, 저에도 그런 물을 달라고. 이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 여자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겁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러죠? 사실은 주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사실은 물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건 겁니다. 주님은 달라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때요? 내가 교회도 나오고 근데 이제 봉사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요 아닙니다. 나한테 주시는 게 더 많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교회 안에 내가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처음에는 손님같이 밥 먹는 것도 참 처음에는 어렵잖아요, 그러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구원을 받고 제가 이제 논산 강경이 집이거든요. 교회가 주변에 없었어요. 가까운 교회가 이제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그래서 익산으로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이제 말씀 들으러 갔는데, 근데 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낯설죠, 저는. 그리고 이제 말씀 다 끝나면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끝나면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앞으로 갔죠. 근데 자꾸 누가 밥 먹고 가자고 자꾸 얘기하더라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했는데 자꾸 이게 얼핏 들어보니까 밥 먹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니, 밥 먹고 가자는데 왜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이제 한 셋째 주인가부터는 앉았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방바닥에서 다 방석에 앉아갖고. 그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식당이 필요 없습니다. 식당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상이 내려와요. 이렇게. 방바닥에 상이 딱 내려와요. 그때 이제 익산교회는 칼국수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면 얘기하잖아요. 아유 형님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혹시 이 가운데 저 같은 그런 과정이 계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말씀 끝나자마자 뭐예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형제님들이 식사하고 가세요 하고 있거든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한 식구입니다. 식구가 뭐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알아가는 거죠. 참 그거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그러면서 안에서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다 보면은 뭐예요? 봉사도 하잖아요. 봉사하면서 더 은혜를 주시죠. 사실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처럼 내가 아침에 일찍 교사하면 아침 일찍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뭐 11시면은 뭐 빨리 와야 뭐 30분 전 이렇게 오시죠, 그러죠? 교사들은요 한 8시 반 뭐 이렇게 와요. 봉사합니다. 뭐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와서 하지만은 나중에 이렇게 자기가 봉사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게 더 많은 거예요. 주님은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더 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받을 어떤 그릇을 이렇게 열어놔야 하는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아무것도 못 받잖아요. 첫 번째로 주님은요 우리한테요 생명을 주세요. 생명.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많은 사람 착각합니다. 특히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는 그 교회에 가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많은 것을 드리고 하면은 그러면 좋은 데 가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만물,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니까요 꽃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게 저절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 나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달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도 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제가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그 방학에 저희 이모가요 와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 말이 이제 뒤쪽 말이 더 와닿아갖고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하러 가세요. 그때 저희 이모도 대학생, 저도 대학생이에요. 저하고 이모가 나이가 3살 차이거든요. 그런데 3개월 차이 난 이모도 있어요. 막내 이모. 같이 아기를 가지셨어. 그래서 그 이모가 말씀을 듣자고 했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하셨더라고. 야,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자. 저도 대학생이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공부했는데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진짜 계란빵 해주고 맛있는 거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저는요 저희 이모의 과 친구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다 형제자매들이에요. 친해졌지 이제 친해져갖고 이번에 상담 집회 그 당시에 이제 집회는 따로 없고 상담식 집회. 근데 신대성 목사님 전도사님이 계실 때 신대성 목사님이 이제 상 하나 놓고 이제 할 때 여러 사람이 와서 이제 상담식으로 집회를 하는 거기에 이제 저를 이제 초청한 거예요. 그때 이모만 그런 게 아니고 옆에 이제 같이 그동안 친했던 분들이 같이 가자니까 어때요? 이 분위기가 이게 안 가면 또 안 되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닐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가서 말씀만 들으면 되지 뭐. 그래 말씀만 듣고 그냥 오면 끝나면 돼. 그래서 말씀 들으러 갔는데 첫날 말씀부터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이 저절로가 아니구나. 창조주가 계시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오라고 안 해도 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듣고 싶어서. 근데 제가 뭔 생각이 드냐면 그때 만약에 제가 방학 때 안 갔다면 왜냐면 그 전에도 이모가 와서 저한테 전도했거든요. 막 천국이 있고 막 왜냐면 이모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모도 구원한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이모를 딱 쳐다보니까 좀 이상해졌어. 그렇게 보여요 진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지혜롭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모가 지혜롭게 한 거예요. 공부하러 와라. 맛있는 것도 해줄게.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기 위해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을 듣게. 참 전도도요 우리가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나이가 더 이제 먹고 사회를 알게 되면 그 뒤에 만약 내가 구원받기 참 어렸을 텐데 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때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저도 정말 그때 구원 안 받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술에 쩔어서 어떻게
알코올 뭐 중독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대학교 이제 1학년 마치고 이제 겨울 방학 때 그때가 88년도였거든요. 예,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때 이모가 그렇게 지혜롭게 나를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구원받은 게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이 소중하면은 내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의 구원은 어때요? 똑같이 소중한 거죠. 내 구원이 희지부지 돼서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잖아요. 그 큰 구원이 작아진다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의 그 구원도 작아진다니까요. 내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큰지 그게 소중함을 내가 느끼면 느낄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공부도 해야죠. 학교도 다녀야죠. 또는 직장도 들어가야 되죠. 또 직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적응해 가야 될지 그런 것도 배워야 되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배워야 되죠.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왜냐하면 직장 속에는요 참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약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사하고 잘 어울리고 술자리 막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이제 친해서 이렇게 사회란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받는 손해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 직장에 내가 그래도 적응해서 잘 갈 수 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고 계십니까? 놀라운 것은 그것은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싶은데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에요. 안 구하셔요. 얼마나 내가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내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래요. 그럼 우리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지혜를 달라고. 우리는 육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육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 안 받은 남편이 그렇게 괴롭히니까요. 어떤 아내가요, 구원 받은 우리 자매님이요, 남편이 하도 괴롭히니까 마귀구만 마귀. 그러면 전도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나 마귀다, 마귀 하겠다. 그렇게 하죠. 그것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귀가 그 남편을 붙잡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봐야 되는데 그 남편을 보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고 정말 어떻게 저 강팍한 남편, 구원 안 받는 아내, 자녀들, 부모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구하세요. 저는 가끔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10년, 20년 됩니다. 그동안 계속 가족들 위해 기도 부탁을 해요. 어머니 또는 자녀들 또는 남편, 아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좀 10년 이상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해야죠. 더 간절히 해야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다. 저는 지금도 그 전에 다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키도 작은 할머니예요. 모두회 때 단상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할머님이 키가 작으니까 단상이 이게 딱 가면은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키가 작으셔요. 그래서 그 할머님이 이제 보도에 나오면 이렇게 뭘 이렇게 디딜 수 있게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죠. 그럼 나오면 꼭 그 모두회 때 그 할머님이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 아들 아무개, 우리 딸 아무개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같이 사느냐?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살고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뭐 부모 말씀 잘 안 듣잖아요, 자식들이요. 예? 근데 그 할머님은 모두회 때 자주 나와서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기도 부탁을 많이 들었죠. 근데 우리는 각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구원 받아야 되는데 말 안 들어서 쉽지는 않겠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하계 수양회 8월 15일자 있는 하계 수양회 때 아들 그다음에 딸 내외 3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8월 15일 쉬는 날이니까 자녀들이 온 거죠. 그러니까 야, 나 뭐 맛있는 거 그런 필요 없어. 나 하계 수양회 가고 싶다. 그거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시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저는 딸 4분 붙잡고 저는 상담하고 저희 이제 부사역자님 되신 분은 이제 아들 붙잡고 상담하고. 그러니까 그 보험까지 다 풀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다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구원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은 다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저희 교회 다른 지역에서 거기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거기서 확실히 구원을 받았어요. 나이가 꽤 한 50 다 돼서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기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이 할머니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 그 뒤에 있잖아요.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 들잖아요. 할머니 앞에서 기도 부탁은 하는데 요즘 뭐 자녀들 말도 안 들을 텐데 힘들긴 하겠다. 같이 기도 부탁은 듣지만은 정말 구원을 받을까라는 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할머님은 믿음을 기도한 겁니다. 그거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서 받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받을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네, 빌립보서 4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아멘. 아멘 되십니까? 내 모든 쓸 것을 풍성한 가운데 채우신다.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 나는 왜 저렇게 못 삽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요 딱 요만큼만 딱 줘요. 아니 좀 이만큼 줬으면 좋겠는데 안 줘요. 요거 딱 그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이에요.
풍성한 대로. 자, 이 세상에 가장 잘 나가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그 직원이 그 직장에 들어오면은 오로지 일만 하고 다른 생각은 안 해도 될 만큼 서포트해주는 직장. 그런 회사면은 가장 좋은 회사죠. 에? 월급 빵빵. 에? 자동차 필요하다? 자동차도 줘. 집이 필요하다? 집도 줘. 오로지 회사 일만 열심히 하라고. 자,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죠. 그렇죠? 예? 자, 이 세상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주님 우리에게 서포트 해주지 않으실까요? 주님은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근데 우리는 만족해 안 해요? 대답을 안 하시네. 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밑에를 쳐다봐요, 위를 쳐다봐요. 그렇죠. 이 안에 살다 보면 그래요. 이 안에 살다 보면. 여기도 몽골을 하시니까 이런 몽골 선교 가는데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갑니다. 근데 앞에 1톤 현대 포토가 지나가요. 1톤 차. 근데 거기에 이렇게 뭐가 짐이 실어져 있어요. 가득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금 저 뭡니까 했더니 몽골 사람이 지금 이사 가는 거라고. 저 1톤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게르까지 지금 실은 거예요. 게르까지. 그게 다예요. 실제로 몽골 신방 가면은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올 때는요, 정말 아주 삐까뻔쩍한 옷을 입고 와요. 가보면요, 그 옷 한 벌이세요. 딱 한 벌. 없어요. 살림살이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 사람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대발 그릇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회용 뭐 이런 걸로 이제 한다든가. 그게 많지 않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죠. 몽골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은 뭐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게르에서 많이 사요. 게르. 좀 나으면은 뭐예요? 나무집. 하우스라고 그래요. 하우스. 좀 더 나으면 뭐예요? 이제 물도 공급되고 난방도 공급되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사는 거예요. 그런 데 사는 사람 조금 더 잘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게르에서 사는 게르에서. 그런 걸 비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사 갈 때요? 무슨 1톤 차예요. 5톤 탑차. 그것도 부족해. 그럼 우리가 가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족해. 몽골 분들은 그걸 부족하다고 얘기할까요? 그분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주게래. 주게래 뭔 뜻인지 아세요? 괜찮아. 뭐 나 이렇게 사는데 왜? 나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제가 전에 에콰도르 선교 갔는데 그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정말 대나무 집에 살고 지붕이 양철 집이더라고. 양철 지붕이.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살아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해 주는 선교사님이 이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통역은 안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어렵게 산다, 뭐 가난하게 산다 이런 말 기분 나빠한다고. 왜 내가 왜 가난하게 사냐고. 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사시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다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200만 원 벌면은 뭐예요? 200만 원 맞춰 살면 돼요. 300만 원 벌면요. 2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저축한가요? 아닙니다. 300만 원 사면 300만 원만큼 써요. 500만 원 버는 사람은요. 200만 원 쓰고 300만 원 저축합니까? 500만큼 쓰거든요.
그게 좀 다르더라도 주님이 내게 주어진 만큼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여기 이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같이 읽고있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됩니까? 네, 주님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런 영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번에 추계 수양에 정말 많이들 갈 수 있다면, 요즘은요 춘추계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뭐 은장에 이제 어르신들만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우리 은장에 어르신들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요즘은요 정말 거의 하계 수양의 분위기예요. 뭐 10,000명까지 아니더라도 춘계 때도 한 7,000명인가 8,000명 왔거든요. 그 정도면 엄청 이제 뭐 하계 수양의 수준입니다. 왜? 전도하기 좋거든요. 날씨가 괜찮거든요. 이번에도 지금부터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 전도할 영혼들, 내 가족들, 하계 수양에 전도 못했던 분들, 또는 하계 수양에 들었는데 확실치 않은 분들, 이번 추계 수양회로 또 영혼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 세상에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직분 허락해 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울 광진교회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승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한 마음으로 또 이번 추계 수양에도 또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일정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은혜